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여러 군데를 좀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먼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그래놓고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 전도의 중요성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적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들을 지원함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개인적으로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얼마나 파워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특별히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너는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되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무슨 지역을 꼽았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에는 그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한 도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잘 들어보세요. 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생하라고 했는데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뭐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전하면서 뭐요? 나더러 개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요,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하면 저는 개와 같지만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딸 당연히 병 치료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어떤 그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종 치료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래 예수님이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 그러니까 감히 주님이 제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냥 뭘로만 치료해 달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진짜 그렇게 해서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여자의 태도를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후손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어디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죠. 여러분 방금 읽은 4장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 자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볼 때도 유대인이지요. 일단은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아직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니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자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명수란 말은 이제 그러면 물길로 오지 않아도 계속 물이 이렇게 생기겠구나. 그래서 그 물을 나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지혜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갖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한 거죠. 만일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그 돌로 치지 마!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예수님 꼼짝없이 당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깐 고개를 숙이셨어요. 땅에다 뭘 쓰는 것 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풀어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궁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네고 내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아니 무슨 느닷없이 또 남편은 뭐야? 이 여자가 떳떳한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이혼한 다음에 5 남자째 갈아치웠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5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 이 여자가 제 남편이 없는데요. 그 정직해요, 안 돼요? 정직했죠.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어디? 그래 남편이 없는 거 맞지? 지금 네가 남자하고 살지만 그 어디 네 남편이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화제를 바꿨죠. 화제를 딱 바꾸면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딱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한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자, 서서 예수님 자신을 서서히 알려줍니다. 이 여자에게. 그러면서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금년에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않죠 하십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도리어 거짓된 신, 사람이 만든 조각과 동상은 일단 눈에가 보이니까 거기에 절을 하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잠도 자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도 하고 예배 시간에 하품도 해대고 그냥 제멋대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없지만. 보통 교회 가면 아예 자는 사람도 있어요. 자는 사람들도. 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in spirit, in truth. 엄청난 예배의 비결을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참 또 대단해요. 이 사마리 여자가 메시아가 올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메이징.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반응을 보자고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아니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기 직전에도 메시아가 올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근데 바로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나한테 조금 전에 물 달라 그래놓고 뭐 또 당신이 메시아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미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 이 여자가 자기 사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 사정을 얘기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지금은 네가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기 모든 비밀을 여러분 이 여자가 왜 혼자 대낮에
저 물을 길러 온 줄 아십니까? 아침에 보통 여자들이 물 길러 가잖아요. 근데 이미 소문 났거든요.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우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 길러 왔거든요. 자,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탁!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을 보세요.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 개인 전도의 지금 중요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가 올 줄은 머리로 알았지만 그 메시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만났습니다. 자, 이 여자가 지금 뭘 하러 그 우물가에 왔습니까? 물 길러다가 밥에 먹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물 길러가 가지고 가서 지금 밥에 먹을 텐데 물 항아리를 그냥 그 자리에다 버려두고. 거의 첫째 행동입니다. 보세요.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주님이 주신 지상대명령, 오늘 낮 예배 때 자세하게 설명했죠. 너희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서 그랬어요. 너는 가서. 움직이라 이겁니다. 너는 가서. 아직 주님이 지상대명령 주시기도 전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 행동을 한번 보세요. 우선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부터 보십시다.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육신 먼저. 여러분, 지금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픈데도 허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요일 날 직장에서 밤도 늦게까지 일하는 성도는 옛날에도 밥도 못 먹고 바로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고 그랬어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육신이 먼저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육신에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모든 거 우리 육신을 위해서 쓰고 삽니다. 그러지만 우선순위만큼은 어떻게 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항상 주님을 우리의 우선순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렇게 해봤자 시간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에 우리 육신을 위해서 대부분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우선시간만큼은. 그러면 이 여자가 뭐 물 항아리 버려두고 가서 그냥 그러고만 다녔겠어요? 나중에는 다시 물 길러다가 밥에 먹었겠죠. 그러지만 우선 와, 내가 메시아를 만났네. 내가 지금 물 길러 갖고 가서 밥에 먹는 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거죠. 뭉하를 젖혀두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일을 접어두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자가 다시 돌아와서 물 길러다가 밥 먹었겠죠? 날마다 그러고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한 다음에 자기가 정말 주님을 이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물 항아리를 젖혀두고 이건 육신의 일을 잠깐 접어두고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일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새 자녀들 주님께서 앞으로 커리어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좋은 직장을 가져야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고 해야 되니까 주님
우리 새 아이들에게 주님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커리어 잡을 주십시오. 어차피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데 주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직장에 사업에 얽매여 갖고 주님 섬기는 게 뒷전으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참 웨이스팅 타임입니까?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되찾으라고. 특별히 그 부분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시간을 되찾아 밖에 사람들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 항아리를 제쳐두고 이 여자가 가서 물을 또 해갖고 와서 먹었겠지요. 밥에서 먹었겠죠. 육신의 일을 제쳐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일단 육신의 자기 먹고 이것을 제쳐두었습니다.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아이고 누가 또 내 물 항아리 누가 와서 가져가 버릴까? 또 내 물 항아리 누가 와서 깨버릴까? 그렇지 않아도 동네 마을 사람들하고 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와서 누가 이것도 없애버릴까? 인간적으로 그런 걱정할 수 있죠. 근데 물 항아리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가 영혼 구령할 일이 있다 그러면 잠시 육신의 일을 제쳐두고 그런 자세.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배울 레슨, 배우라 이겁니다. 이 한 여자가 물 항아리를 제쳐두고 가서 주님을 전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은 물 항아리를 제쳐뒀다 그랬습니다. 아예 버려뒀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육신의 일을 잠깐 제쳐두고 육신의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방해받는다 그러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꿔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육신의 일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 때문에 그 육신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빌립보에서 뭐라 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배가 자기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자기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로 가는 것이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그런 것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그래 가고 물도 제쳐두고 가서 밥도 안 해먹고 가서 죽었다 말도 없고 이 여자의 아름다운 행위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 이 목사를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때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일에도 우리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하고 우리 수요일 날 다 배웠죠. 학생들도 학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한 사람 사업 열심히 하지만 항상 우선순위 내 직장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공부 때문에 주님 섬기는 그것까지 방해를 하고 그 뒷전에 밀어가지 않도록 그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자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다 살게 해주신다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한 가족이 맨날 우리 애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 잘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 잘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럼요. 근데 잘되게 하는 길이 하나가 있거든. 항상 이 아이에게 주님을 그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살도록. 근데 맨날 교회 빠져.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 속으로 들을 때, 그러니 저
그 시험 저런 게 저렇게 이제 앞서가니까 근다고 뭐 교회에 한번 예배드린 게 뭐 그 얼마나 시간을 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거 우리 육신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쓰고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잠깐은 육신의 일을 젖혀두는 게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고 살자 이겁니다. 이 여자 그렇게 하고 맨날 그러고만 있었겠습니까? 다 와서 먹고 살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물하를 젖혀두고 그 다음에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 앉아서 여러분 다른 일은 앉아서 될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냥 앉아서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얼마나 먼 줄 아십니까? 셋째 하늘나라입니다. 셋째 하늘나라. 이 셋째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이 먼 길을 오셨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저 영광의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보세요. 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멋있는가 보세요. 물 하나를 제쳐두고 밥이고 뭐이고 일단은 다 제쳐두고 갔습니다. 근데 누구한테로 간 줄 아세요? 자기가 가장 만나기 싫어한 사람들, 혹시 자기를 볼까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여자가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겠죠. 그러니까 물도 다른 아낙네들이 와서 물길 시간에 온 것도 아니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한 여자가 바로 자기가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물하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29절 보세요.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전도 방법이 참 아주 어메이징해요. 사람은요 꼭 예를 들어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때보다 예화를 들어주면 그 예화는 아주 재밌게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은 딴 데 관심을 갖고. 그 옛날에 내가 한 젊은이가 설교할 때는 딴청하고 있어. 근데 예화를 하면 이러고 있다가 설교하면 그러니까 때로는 보세요. 이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전도했어요. 자기가 어떤 여자인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에 가서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일단 그렇게 시작했어요. 세상에 나는 사실 이런 삶을 사는데 내가 사는 이 모습을 이것을 다 알고 내게 말한 사람을 일단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호기심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니 당신이 살아온 삶을 다 얘기해 준 사람이 있다고? 이제 그런 호기심이 딱 올라올 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알았어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자, 한번 보세요. 이 반응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는 사실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한 것이 정말 많은데 그걸 다 기록을 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여자가 가서 한 디테일을 다 여기다 기록 안 했지만 두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다 아는
사람을 만났다.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잘못된 삶을 다 아는 사람, 그것을 내게 말해준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나와서 그분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 말을 듣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컨빈스를 시켰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정말 그 말을 듣고 나올 만큼 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함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보세요. 이 여자의 말 중에 앞부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고 증언함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도시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니면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얘기해 준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하도 신기해서 그 사람을 보러 왔어요. 그랬어요. 이 39절에 의하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도시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그리고 보세요. 40절에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자기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달라고 청을 했어요. 그 다음을 보세요. 구함에 그분께서 거기에 며칠을 머무르셨어요? 이틀을 머무르시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된 게, 그 예수님이 공생에 얼마나 스케줄이 예수님이 한 군데도 단 1분도 시간을 웨이스트하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3년의 공생애를 맥시멈으로 활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제때에 식사도 못 하시고 그렇게 바쁜 일정을 지금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고 이 여자가 가서 전하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왔다가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과 너무나도 같이 있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주님을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나라 계시고 육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이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얼른 대답 안 하면 네가 대답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을 섬기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매일 삶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펠로십 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서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가 계시지만 누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사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러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여자 한 사람, 사마리아 여자 이 한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상대도 안 하고 세상에서 개 취급을 받던 이 여자를 우리 주님은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인 게 이 여자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그 소식을 알자마자 자기 육신의 것을 제쳐두고 갔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기 싫은 장소, 그 도시에 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해준 사람을 와서 보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온 도시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여자의 전도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41절에 보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가 그래도 가서 알려주고 다 해주니까 이제는 이 여자에게 이제는 내가 네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내가 직접 예수님만. 근데 이제 보세요. 결국은 온 도시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한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이 여자가, 개 취급을 했던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육신의 일을 제쳐두고 가서 담대하게 전함으로 한 도시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동안 특별히 이제 한국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처음부터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항상 전도지에 영어와 한국말 이렇게 해서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전도를 했는데 이 퓰러턴, 비엔나팍, 라팔마, 사이프레스, 아나하임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주소록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한 바퀴 다 돌고 또 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 마케트 가서 다 전도지 뿌리고 이제는 이 지역에 한국 사람이 됐든지 스페니시 스피킹 사람들이 됐든지 영어권에 있던 사람들이 됐든지 어제도 한국 마켓에 가서 다 뿌린 다음에 저쪽 그 라팔마 쪽인가 라팔마 쪽이 아니고 사리토 쪽인가 거기에 있는 타겟에 가서 또 전도지를 다 뿌리고 왔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할 일은 계속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도시 사람들이 이 한 여자 얘기를 듣고 다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아주 관심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찾기란 참 힘듭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건 다 기록이 안 되지만 솔직히 이런 걸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아니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게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성경에 없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니 자기 주제에 뭐 누구를 봤다고 그런 빈정된 사람들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지만 이 여자가 전한 이 얘기를 듣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세 개를 배우자고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잠깐 젖혀두고 그래도 우리 삶에 지장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안어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지만 우리 육신 먹고 사는 거 필요한 거 다 아셔요 몰라요?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 필요한 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육신의 것은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서도 우리에게 뭘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거 구한 거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직장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잡자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거 잘못된 게 하나도 아닙니다. 하세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오늘 저녁 끼니를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고 다음 끼니 잡수요? 안 그러지요? 우리는 그런 기도도 안 해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도 안 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하십니까? 항상 우선순위.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육신의 일이 바쁘고 하지만 잠깐 제쳐둬도 우리 삶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 먼 곳에서 오셔야 됐고 아까 성사님 보세요. 아이고야 그 먼 섬 그 스퀘어 마일이 얼마나 그랬던가? 하여간 그런데 그 세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갖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이 전도하지를 믿는 사람도 전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창피당할까 봐서. 혹시 내가 전도하고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서로 지내왔는데 내가 괜히 전도해갖고 이제 친구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 두려움, 거절당할까 봐서 그런 거. 그래서 못 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창피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창피를 막론하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행한 일이 좋은 일이었습니까? 안 좋은 일과 부끄러운 일이죠. 그것을 다 내게 말한 분을 만났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 안 한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전도하고 하지만 개인의 전도의 중요성을 이 사마리아 여자로서 그리스도인 된
이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 이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자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육신의 일을 제쳐두고라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도시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이 아름다운 사마리아 여자로서 그리스도인 된 이 귀한 자매의 이 모습을 본받고 항상 우리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